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 오늘은 말이에요. 저희 777 기도.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기도에서 오늘은 다섯 번째 망대에 대해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변증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777 기도를 얼마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777 기도가 나의 것이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었어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그렇죠, 성자, 성령.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죠? 네,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은 보호자의 능력 9가지였습니다. 이제는 큰 틀들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3시대에서 바뀌었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그렇죠.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의 망대.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루었다. 자,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네 번째 망대. 우리 안지훈 랩런트 네 번째 망대가 뭐죠? 자, 윤재성 랩런트 네 번째 망대가 뭐죠? 자, 시작. 네, 그렇죠. 공중권세.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망대를 쓰면 안 되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의 망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정체, 사탄이 누군지, 마귀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 정체를 속속히 봤죠. 사탄, 대적자, 마귀는 참소자라 했어요. 대적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꾸만 하고, 이 참소자 계속 이간질시키고 분쟁시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게 공중권세 잡은 사탄, 현재 그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배울 망대 다섯 번째 망대가 무엇이죠? 오력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망대는 오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망대. 여섯 번째 망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네, 그렇습니다. CVD, IP의 망대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3시대. 일곱 번째가 3시대라고 했죠. 이 3시대는 세 가지 뜰, 여러분들이 말하는 셋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자, 오늘은 우리가 다섯 번째 망대를 보는 시간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망대 종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력, 지력, 그리고 체력, 경제력, 인력.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력의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영력이 무엇입니까? 나는 영력이 뭔지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랩런트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영력이 무엇입니까? 현수. 네, 영력이 뭘까요? 영적인 힘. 오, 좋습니다. 지금 나의 매우 합당한, 그렇다면 조금 레벨이 올라간 우리 현성이. 자, 현성이 영역이 뭐죠?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 설명을 해요. 뒤를 이어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우리 현서 한번 말해봅시다. 영적인 힘이 뭘까요? 이 영역이 뭔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힘이 뭐예요? 내가 왜 영적인 힘이 필요하죠?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이 영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부터 그 순간 속에서 오는 영적인 능력,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기적, 표적, 힘, 열매, 역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해야 되나, 이 본질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겠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왜 영역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이 영역.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예수님은 기둥이에요. 우리의 시작이자 근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기둥에 붙어 있어야겠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절대 가능이구나. 나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이란 게 이런 개념이구나.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 없이는 시작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시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 구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니까요.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와 지구, 동식물들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시전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 했어요. 이런 전무후무한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힘과 능력, 그 위력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준다 했어요.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베푸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 이 영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이란 것은 쉽게 말해 이 영역이란 것은 우리 인간 내면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에이지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뉴에이지는 너 안에 신이 있어. 너 안에 영웅이 있어.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내 일을 할 힘과 능력을 너에게 줄게. 나를 믿기만 해. 나와 함께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 내면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힘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부터 오는 힘이죠. 성령의 역사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어떤 능력, 어떤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느냐? 모든 능력의 근원, 창조와 우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그 근원의 힘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이걸 알고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 주세요.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그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력이에요. 지력. 지력이 뭘까요? 지력이 대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새로운 친구, 지력이 뭔가요? 네. 지력이 뭐예요? 땅? 오, 나이스한 트라이였어요? 그렇죠. 처음 보면은 그럴 수 있죠. 이 지력. 그렇다면은 우리 예영이, 예영 맞죠? 예영이 지력이 뭐죠? 네. 제가 뭐 틀렸다고 뭐라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력이 뭐예요? 그렇죠. 지력은 지혜와 지식. 자, 쉽게 말해서 이 지력이란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지력은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력 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농사 잘 되게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잠언 1장 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구원,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천국 시민권, 이런 다양하게 있죠. 근데 오늘 이 지력적인 포인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의 지식까지의 근본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자, 골로새서 2장 3절 윤재성 랩런트 찾았습니까? 네, 골로새서 2장 3절. 이따가 시은이도 물어볼 거니까 열심히 찾고 계세요. 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예찬이 찾았나요? 네, 예찬이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이 지력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지식이 뭐예요? 가장 최고의
지혜가 뭐예요? 가장 최고의 보화가 뭡니까? 뭐예요? 뭐예요? 뭘까요? 우리 지훈이 뭐예요? 가장 최고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뭘까요? 시영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오늘 아까 영역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서 하나님께 예배 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시영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는 로고스라는 기록된 말씀, 흐레마라는 선포되고 깨달아지는 체험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지혜, 지식, 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은 무엇이냐? 제가 아까 성경 구절을 안 써놨네요. 자, 참된 지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중심입니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 예배할 이유, 찬양할 이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 하나님 나라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있고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인간은 말이에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성이 왜곡되었습니다. 이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인간은 자꾸만 자범죄를 지어요. 자꾸만 실수하고 잘못을 해요. 자꾸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 하죠? 죄성이라고 하죠. 아직 우리 인간에겐 죄성이 남아있다. 자, 이 죄성이 뭐예요? 죄성은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꾸 나의 삶의 방향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니까 자꾸 틀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이 기준이 되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 되니까 자꾸 다른 곳으로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예배 대충 드리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배 듣고 말씀 붙잡으라는 게 이 말이에요. 예배를 성공했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 온 게 성공이 아니에요. 예배를 들은 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포럼 잘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한 주간에 살아가는 게 예배 성공.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강단 말씀, 성경 구절, 인생의 언약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간 예배와는 받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당연히 실수와 잘못, 죄로 물들고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최고의 지혜와 지식과 이 보화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체력. 체력이 무엇일까요? 체력이 뭘까요? 체력이. 자, 시은이. 체력이 뭐죠? 체력이 뭐예요? 체력이? 체력이 뭐예요? 체력 몰라요? 체력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그 정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국어 배웠잖아요. 체력 뭐예요? 체력. 자, 저기 웃고 있는 현수. 체력 뭐예요? 네. 힘. 오, 힘. 나쁘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친구 체력이 뭐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체력이 뭘까요? 아니, 여러분들 체력이라는 말 안 써요? 체력이 뭐예요? 체력. 모르겠어요? 지훈이 체력이 뭐예요? 체력이 뭐예요? 체력이. 알아서 웃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힘. 체력이 단순히 힘인가요? 여러분들 에너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체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힘 주세요. 그냥 힘 달라는 거예요. 심폐지구력, 그래 정신력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해 건강, 심폐지구력, 힘, 복합적인 거겠죠. 이 체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육신의 능력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께 왜 체력을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체력을 왜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그 육신의 힘, 그 안에 심폐지구력도 있고 정신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다양한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항상 원래 인간의 형상 언급할 때 26절까지 넣어서 말씀드리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전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전복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몰라요. 영적 존재, 여러분, 영적 존재,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인가요?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인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귀신, 사탄, 마귀, 다양한 게 있죠. 천사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까지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몸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가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랑 비슷한 맥락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인데, 이 성경 구절 같은 경우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 우리가 인간의 이 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이사야서 40장 31절 무슨 말이냐.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그 힘을 주신다고 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체력에 대한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시는 새 힘. 우리 방전됐다, 지쳤다, 힘들다, 못하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몸도 하나님께 속한다. 그리고 육신의 체력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게 체력입니다. 네. 네 번째, 경제력. 질문을 좀 줄이고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 경제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물질, 쉽게 말해 재산, 자산, 재화, 이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능력이다.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이가 여호와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헌금 왜 하는지 아세요? 헌금 왜 해요? 근데 사실 헌금을 왜 하냐라는 질문도 사실 틀린 질문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헌금 자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재산, 자산, 재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겁니다. 내 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깝죠. 내 것을 해야 한다, 기부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헌금이란 것은 도저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일할 때,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필요를 충족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속 내 걸 뺏어갈까요? 자꾸만 망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저 성공자들은 왜 자살하고, 왜 갑자기 하루 만에 풍비박산나고,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서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대표적인 예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받으려고 하나님의 것을 속였잖아요. 저 바나바가 하는 헌금을 보고, 바나바가 땅을 팔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교회헌금으로 전 재산을. 그거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전 재산을 드리기로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약속해놓고 땅을 팔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 갔는데 사도가 질문을 하잖아요. 너가 정말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린 게 맞느냐? 이게 모든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거짓말 치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죠. 쌍묘의 비극이라고. 처음에 이제 남편이 죽고 아내가 뒤에 따라서 들어왔는데 아내는 남편이 죽은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사도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삭비라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대로 죽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그래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소유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성경 단어에서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청지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산 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겼다라는 것이죠. 경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다. 빠르게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력. 우리가 가장 많이 갈등하죠? 이 인력 대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가? 이 인력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능력이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 힘, 그 능력.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성도를 온전히 세워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를 온전히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가족들, 부모님, 선생님, 학생들, 모든 만남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래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여 제자를 재생산하게 하라. 우리가 교회에 가면은, 또 학교에 가면은, 우리가 있는 만남 속에 가정이든 어디든 충성된 자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수의 제자들이 있어요. 참 제자들이. 이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뒤에 제자들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래요. 즉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온 나에게 새로운 제자를 재생산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말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새로운 제자 아볼로라는 제자를 세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운동은 제자가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 제자 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어요. 이 인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가르쳐 지키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28절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꼭 읽어보세요. 지금 한번 피시고 마태복음 20장 28절 하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 했어요. 항상 섬김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직자가 되거나 교역자가 됐을 때 렘넌트가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가 미래입니다. 너희가 주역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주역으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신다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은 그대로 후대에게 언약으로 전달이 돼요. 중직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나머지는 너희가 해 하면은 똑같이 여러분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인력, 결국 교회는 공동체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렘넌트는 다음 세대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시대의 재앙의 흐름을 바꾸려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건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기간과는 상관없어요. 사명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감당할 책임이다. 마지막 인력은 제자화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순종이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알겠죠?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지력, 인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시고 모든 만남을 최고의 만남으로, 모든 지혜 지식 보아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작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